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애쓰시다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한번 손도 한번 잡으시고 끌어안지는 마시고 손만 한번 잡으시고 한번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몇 주 전에 제가 기도 주간 맞아서 기도 은혜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신다. 그게 그 주간에는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힘든 삶을 사시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이래요. 자녀들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길 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딸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건강이 회복돼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 알아가는 주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 뜻대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그리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거의 모든 가정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않아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마음속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힘겨운 삶의 자리에도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세상에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많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광고 카피에는 새해 인사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뭐 굳이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더 중요한 걸 생각하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게 영광된 삶인데 부자가 돼서 예수 믿던 거 다 놓쳐버리면 그건 저주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죠. 우린 적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배우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사업하는 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어 귀한 일이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힘쓰는 거예요.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만 열심히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할까요? 지난번 코로나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때를 만났다 해서 비난할 때도 있었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뭐 얼마나 나쁜 일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교회는 적어도 온전한 집단이죠. 교회가 완전하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나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죠. 또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미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거룩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또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거룩하다면서 왜 거룩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비난 많죠. 코로나 겪으면서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믿는 사람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균 덩어리처럼 마트에 가고 놀러 다 가면서 교회 가면 비난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 가운데는 교회 갔다 오는 거 말하는 것도 직장에서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참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야, 믿음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힘겹고 어렵고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교회 다닌다. 근데 너무 부조리하고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떠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할까요? 물론 근본적으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비난이 있는 게 당연하고 조롱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적어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 구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에서 핍박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하고 손상당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비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덜하게 해야 될까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해야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 그리고 교회 앞으로 나오죠.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인들이 작고 미약할 때에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한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해.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속담에 썩은 사과 하나가 광주리 안에 있는 사과를 전부를 썩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말뿐이 아닙니다. 틀림없어요. 썩은 사과 하나가 광주리 안에 있으면, 요즘에 사과 박스 안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요,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사과 다 썩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썩습니다. 전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 교우분들이 명절 되면 부족하지만 목회자라고 사랑하셔서 과일 보내주시는데 사과를 먹고 배를 먹으면 하나씩 이렇게 갖다 꺼내 먹잖아요. 또 어느 날 상처받은 사과가 있는데 조금 상했어요. 그래도 저거 뭐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놔뒀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사과는 완전히 썩었고 주변에 있는 사과도 사과래네요. 그냥. 사과도 썩어요. 그거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사과 박스 전체가 썩습니다. 그래서 물이 줄줄 흘러요. 생각했어요. 이 말이 맞구나. 썩은 사과 하나가 온통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교회 가면 뭐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포도원을 헐어요. 여우가. 그 여우 한 마리가 포도를 얼마나 먹길래 해집고 다니면요, 다른 사람도 못 먹고 그 여우 때문에 포도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 포도원을 잡아야 되는,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이스 캐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 가운데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갈림길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고양이,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 그랬더니 고양이가 되묻습니다. 앨리스 너는 어떤 길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앨리스가 대답합니다. 몰라.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자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고양이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죠.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 데로나 가면 되지. 가야 될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 생각도 없다면 아무 데로나 가. 상관없잖아.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내가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걸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길을 못 갑니다.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아무 데로 간다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고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렸지만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뭐 아무 데로나 가도 믿음의 길 가겠지 하면 좋은 믿음의 길 못 갑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분별해서 믿음의 길 가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아직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덜 됐기 때문에 빛과 소금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얘기하면 빛과 소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해요. 아니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 우리 세상에 들어가 살아요. 절들은 다 산에 가 있지만요. 교회는 다 세상에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절은 세상을 떠나서 수도해서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노가지라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노가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녹으면서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빛이 돼야 돼요. 어둠이 있는 세상에 나가 녹아져서 빛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당부고 사명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원 갈 때 있어요. 그건 잠깐 떠나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 사람 만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을 만난다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안 돼요. 녹아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썩는 걸 막고 맛을 내게 하고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거 아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녹아서 완전히 우리는 없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언젠가 책을 보니까요. 염전하는 사람이 염전에 소금 걷어가지고 가다가 바다에 소금 빠뜨렸는데 얼른 그 가마를 올렸는데 소금이 다 녹아버렸대요. 너무 삽시간에. 이해가 안 됐답니다. 아니 소금이 녹아도 이렇게 빨리 녹을 수가 있나? 그러다 생각했대요. 옛날에 김장할 때 보면 배추를 소금에 절이잖아요. 근데 소금에 절일 때 그 배추 절일 때 소금을 져야 돼요. 그냥 안 녹아요. 져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민물이기 때문에 민물에 소금을 넣으면 져야 녹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원래 소금이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질이 같아요. 쑥 들어가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금방 녹아버려요.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똑같아지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지?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이 없어지고 다 녹아버리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소금이지 않으면 그 역할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흰물질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소금,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가치 있는 소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소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어떤 씨라. 거창한 거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야. 맛을 내야 돼. 너희 세상에 누룩, 좋은 누룩이 돼야 돼. 많이 부풀려서 그런 누룩, 또 좋은 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뭐 요란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가 간 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이 남기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 유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동기 목사님이 카톡에 그림 하나를 보냈어요. 무슨 그림을 보낸다 했더니 이런 그림을 보냈어요. 이 그림 받았는데 이 그림의 가운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중년 여성 질환 자가진단법. 중년 여성 질환 자가진단법. 그래서 아이고, 내 아내가 혹시 건강이 안 좋으면 이거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세히 봤어요. 12시부터 왼쪽으로 봐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 증세래요.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인지장애가 있다.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자기가 고도 비만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라.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대요. 부정맥. 마지막으로 연애 시절처럼 남편의 등에 엎이고 싶다. 골다공. 웃자고 한 얘기잖아요. 그거 보고서 저도 씩 웃었어요. 그 기분 좋아졌어요. 아유, 이 친구도 바쁜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바쁜데 나를 위해서 또 이런 걸 보내줬구나. 참 기분 좋았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씩 웃게 해주는 거 좋은 영향이죠. 우리는 다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받기도 합니다. 주고받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참 중요하죠. 어느 목사님이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 삼류, 아주 좋지 않은 잡지를 들고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개 책 가운데 어떤 책에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생각해서 목사님 당연히 성경책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아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에 영향받는데요. 좋지 않은 걸 자꾸 보면 거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래요. 우린 영향받아요. 어떤 것에 많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게 돼요. 좋은 거에 우리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은 영향 받는데 안 좋은 거 자꾸 가까이 하면 안 좋은 영향 받아요. 언니가 책 보니까요. 물고기 박사라는 분이 물고기를 연구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 7마리는 좋은 물고기인데 3마리 정도는 안 좋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70%는 좋은 물고기인데 30%는 자꾸 남을 괴롭히고 먹이를 뺏고 자꾸 들이받고 이런 물고기가 한 30%래요. 그래서 그 못된 물고기를 가만 보고 있다 그 물고기 30%를 빼냈어요. 그럼 이제는 그 물고기 세상이 천국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70% 좋은 물고기들이 100%를 이루었을 때 30%는 또 못된 물고기가 되더래요. 또 들이받고 남의 거 뺏고. 그래서 물고기 박사가 깨달았대요. 세상은 악이 존재하는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은 악이 존재해.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가 없어지면 토끼가 왕노릇 한다고. 어느덧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부족함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그렇다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 뭐 그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어.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10수년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좋아졌어요. 어느 날 제자 훈련 시작한 본부인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그 담당 목사님이 그 원장 목사님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인터뷰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를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뷰 하자는데 제가 뭐 경찰서 가는 것도 아니고 검찰청 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오세요. 왔어요. 그분이 왔어요.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를 인터뷰하려고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많은데 왜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군산 동부교회 전 자신을 몰랐는데 군산 동부교회가 꾸준히 제자훈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 제자훈련에서 하는 그 서점이 있는데 사랑몰이라는 서점이 있는데 매년 매 학기에 꾸준히 책을 구입하고요.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했더니 제자훈련 꾸준히 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 출판사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꾸준히 책을 보고 그렇게 훈련하는 게 통계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목사님 제자훈련 하시게 됐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훈련한 가장 근본적 이유가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한 7, 8년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니는데 그리고 무거운 직분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아니 변화되기는커녕 왜 변질되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변화가 돼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돼. 그런 고민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제자 돼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면 세상에 병균 많아서 병균 묻으면 병에 걸리는데 건강해지면 병균에 안 걸리잖아요. 병균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건강해지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걸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훈련이 만능하네요. 제자훈련에도 병든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도태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제자 12 가운데 하나 가로주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같이 부족한데 위로가 되면서도 정말로 경각심을 갖게 돼요. 왜? 건강하게 하면 병균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영향을 주고받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빛을 어디다 놓으라?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래요. 왜냐하면 많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 책임이 중요하다.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프랑스 한 귀족이 영국의 어떤 마을 지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맥주 한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멈춰서 가게를 들어갔대. 맥주 한 잔 좀 먹자. 그랬더니 우리 집에 맥주 없다고. 이상하네. 이런 집에 맥주가 없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또 다른 집 찾아갔는데 거기도 맥주가 없어요. 또 몇 군데를 갔는데 맥주가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옆에 농가가 있길래 농가에 가서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대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아니 이 동네는 맥주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얘 맥주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맥주집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이 마을에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흥회 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은 술을 안 팝니다. 어제 부흥회 은혜 받고 저는 이제 술 안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술 안 팔게 됐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 주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돼야 되죠. 주님의 역사로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간 곳에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요. 어떤 사람 가면 쓰레기만 남고 냄새만 남고 더러운 게 남아요.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부족해도 간 다음에 깨끗해요.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요. 오래전에 러더 위트락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그의 경험담, 이 사람 목사님인데 목회하면서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빛나는 젊은 존 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존 베리오스라는 청년이 세 형제가 있는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 아버지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지고 가족을 먹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빨리 자라서 이제 부모님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 아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난 빨리 군대 가서 넓은 세상 가가지고 이 집은 지긋지긋하니까 떠나서 내 마음껏 살리다 이런 생각하지. 그런 걱정을 알고 있는 그 교회 그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 아들 좀 마음을 믿음 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아버지한테 보탬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 가족이 식사하는데 불렀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군대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쓰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고 믿음의 길 걸으라고. 가장 가치 있는 게 그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관심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젊은이가 얘기하는 베리오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관심 가져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한가하게 내가 교회 다닐 만한 형편 못 됩니다. 저는 이제 빨리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군대 가려고 그래요. 군대. 해병대로 내가 지원하려고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입대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미국의 페리스 섬이라는 곳에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거기서 해군 해병 훈련을 받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만나 뵙고 교회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방에 와서 얘기하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식사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하면서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믿어볼 거예요. 내 군대 가서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흘려들은 걸로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이게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가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해병대로. 11개월쯤 됐는데 이 베리오스 청년이 정찰병으로 나갔다가 베트콩 저격병에 의해서 가슴에 총탄을 맞았어요. 근데 총알이 들어가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구멍은 조그마지만 이게 회전을 하니까 뒤에는 구멍이 큽니다. 그렇게 회전하면서 척추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반신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몸이.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거기서 안 돼가지고 응급처치라고는 미국의 베데스다 해군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젊은이가 찾아갔을 땐 45kg밖에 되지 않은 깡마르고 좁은 젊은이가 됐어요. 날마다 있는 욕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병실 옆에 있는 군인 온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운지 몸도 괴로운데 옆에 있는 병사도 보니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 베리오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간병하다가 아들이 자고 있으니까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커피를 먹으려고 나가는데 그 성격 까다로운 그 병사가 그 어머니를 불러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머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아주 까다롭고 못된 사람인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 아들 베리오스는 믿음 있는 걸 알아요. 제가 그 믿음 있는 걸 봤거든요.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존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에요. 존이 저렇게 좋은 걸 보니까 존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 귀한 말로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 베리오스는 결국 죽었어요. 19살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름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존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뒤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영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30명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존 베리오스의 나이는 영적 나이는 2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빛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될까? 거창한 일, 세계 민족을 구원하고 중요한 일.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빛을 뿜어내시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올릴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